오늘 의무와 권리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32장 16절 말씀부터 2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들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여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목표를 정하고 처음 마음먹었던 대로 처음 하던 것을 끝까지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늘 초심을 잊지 마라 그렇게 우리에게 일깨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도 거의 같지 않습니까? 처음에 구원의 은혜를 받고 감격 속에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정말 순수하게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청지기적 삶을 살아온 적들이 거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10년, 20년, 30년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 때부턴가 그것이 흐릿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 감격과 기쁨이었고 섬김이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때부턴가는 것이 큰 짐이 되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내가 왜 이걸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지내나 그런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많은 어려운 고비들이 필연적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기도 하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기도 하고 또 여러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조금 앞에 보면 이 32장 1절부터 조금 더 전체를 이제 길게 보려고 하는데요. 이 민수기를 36장인데 올해 안에 끝내고 내년에는 이제 사도행전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일일이 자세하게 다 본문을 해나가기는 좀 어렵겠고 전체적인 흐름을 쭉 짚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한 말씀이고 한자도 빼놓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책의 전체 흐름을 우리가 맥을 짚어서 지나갈 때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강조를 하게 되고 또 그런 대목을 우리가 좀 더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출애굽을 해서 한 40년 정도 세월이 지나고 제 40년 8월 9월쯤 되는 때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라 하는 그런 이제 그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제안을 합니다. 모세 지도자요, 우리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에 우리의 땅을 분할받고 여기서 지내고 싶습니다 하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엄청 성질을 냅니다. 우리는 자칫 성경에서 보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온유하고 성질도 안 내고 욕도 안 할 것 같고 마치 공자의 뭐 군자상 같이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노하시고 막 책상을 뒤집어 엎기도 하시고 욕도 하시고, 선지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모세도 여기 보면 막 성칼 부리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모세가 그냥 열이 팍 났죠. 뭐? 지금 뭐라고 그랬어?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는 여기가 좋으니까 저기 요단강 건너서 거기 뭐 땅까지 갈 건 없고 여기에 우리 땅을 분배해 주시면 여기에서 자리 잡고 우리는 여기 있으려고요.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막 그들을 다그치는 거죠. 아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해가면서 말하는데, 사실 그 이야기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이 꼭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32장 1절에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래서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뭐 다들 목축은 했지만 특별히 이 르우벤 지파 자손들과 이 갓 지파 자손들은 그 목축의 양들, 소 이런 것이 다른 지파들보다 훨씬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제일 좋은 지역은 어디겠습니까? 풀이 많은 지역입니다. 기후가 좋고 목초지가 좋은 그런 지역이 그들의 목축하기 제일 좋은 것이죠. 그 실제로 지금은 이제 요르단 지역이죠. 이 요르단 지역에 거기 올라갈수록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풀도 많고, 풀이 많다는 건 또 물도 다른 데보다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가 평지도 많고 또는 산지가 있어도 시원하기도 하고 거기에 나무도 상당히 많고 물도 상당히 많이 흘러내려오고,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 넓고 비옥한 목초지에서 우리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은 우리가 어렵게 이것을 정복했는데 이걸 놓고 또 저 다 가면 다시 여기는 이방인 땅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고생해서 정복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으면 좋겠다. 또 여기까지 고생해서 겨우 해놨는데 굳이 우리가 또 전부 갈 필요는 있냐?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들이죠. 아주 합리적인 이런 이제 생각을 했던 이 지도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죠. 또 인간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르우벤 지파는 그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장남이잖아요. 장남인데 그 어붓 엄마를 겁탈을 해서 일찍부터 이제 아버지에게 찍혀가지고 완전히 장자 노릇을 못하고 말았죠. 이스라엘의 그 계보를 보면 그 장자권, 그들의 에서 돋보이는 그러한 그 축복 영역을 차지한 지파들이 몇 있죠. 각 영역마다 왕권을 이어받은 그러한 족속은 유다 지파. 그래서 거기서 결국 다윗 왕이든지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러나 수적으로나 이 영향력을 많이 미치면서 아주 번성하고 잘 나가는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에브라임 지파가 대세를 이루고 있었고, 또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모든 이런 것을 모세, 아론을 비롯해서 지금 주관하고 있잖아요. 근데 큰아들인 르우벤은 영 면목이 안 서죠. 큰아들 그 후손들은 매번 사람들 앞에 따돌림 당하듯이 스스로도 주눅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지지고 볶고 뭐 그렇게 눈치 보고 사느니 이곳에서 속 편하게 사는 게 낫겠다. 아마 이런 마음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갓지파도 별로 출신이 좋지는 않잖아요. 레아의 그 몸종이었던 실바, 그에게서 태어난 갓지파였기 때문에 별로 출신 성분이 정부인의 그 자녀들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서도 조금 늘 치이는 편이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양들도 많고 덕분에 이런저런 그 핑계거리로 해내서 우리는 요단강 안 건너가고 여기에서 우린 땅 그냥 나눠주시면 먹고 살랍니다. 이렇게 이제 속편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모세가 그러니까 엄청 이제 성질을 내가지고, 모세는 이제 그때까지도 이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아니다. 요단강 건너 서편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뭐 6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하고 엄청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 니들 형제들은 지금 전부 강 건너서 싸우러 가려고 막 준비하고 그러고 있는데 니들은 안 가겠다고? 니들은 여기에서 여기 좋은 데서 주저앉겠다고? 중간 목표 달성했다고 최종 목표까지는 너는 안 해도 된단 말이야? 하면서 아주 지금 화를 내는 거죠. 8절 너희 조상들도 하면서 옛 얘기를 모세가 꺼냅니다. 모세도 상당히 뒤끝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열 정탐꾼의 그 행위들과 같은 짓거리다라고 막 모세가 거친 언사를 표현하게 됩니다. 8절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 가나안 땅 기름지고 뭐 보냈을 때 와서 돌아와서 보고하고, 그래서 막 사람들 울게 만들고 좋긴 엄청 좋고 뭐 포도송이가 이렇게 크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뭐 성도 어마어마하게 잘 튼튼하게 지어져 있고 우리는 제비가 안 돼요. 우리는 개들하고 비하면 메뚜기예요.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으니까 그 보고를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고 불고 모세를 원망하고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차라리 먹고 살기 나았지.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이야기를 다시 좀 들춰서 하는 겁니다.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올라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백성들이 다 낙심하고 막 전의를 상실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니들 그 땅을 해갖고는 거기 가서 무슨 전쟁이고 정복이고 뭐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 갈 수 없게 해서 38년 광야의 유랑 생활을 하게 해서 니들이 지금 이 모양이 됐고 이제 그나마 다시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 그따위 소리, 또 그 짓거리야 라고 지금 모세가 말하는 것입니다.
10절 그때의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나를 온전히 철저하게 따르지 않고 니들의 생각과 니들 편의와 니들의 아는 알량한 지식과 니들의 뭐 정보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 섭리 계획은 다 잊어먹어버리고 당장 현실에 발붙여서 그거 먹고 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니들의 인생의 목표도 잃어버리고 왜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고 아이고 오늘은 뭐 별 볼 일 없었네 재미없었네 따분해 우울해 밤낮 그런 소리만 하면서 니들이 여기서 지금 안주하겠다고 중간에 이만큼 돼서 이제 조금 정복해서 하니까 내 엉덩이 붙일 때 생겼다고 지금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12절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하면서 모세는 그 땅 좀 자기들이 그냥 여기 나눠주면 여기서 살겠다는데 모세가 막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할 정도로 모세는 엄청 지금 열을 냅니다. 그러면서 14절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니들은 죄인의 무리야. 니들의 육신의 죄의 속성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그때도 그래서 이제는 사람 좀 되나 이제는 좀 영적으로 성숙해서 뭐 믿음의 어떤 것을 좀 하나님의 나라를 좀 뭐 펼쳐가나 했더니 또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노를 더 성질 돋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14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하면서 막 분을 못 참는 거죠. 모세는 이제 그들의 말하는 그런 것들이 니들이 지금 이런 속셈을 갖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구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니들의 지금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야. 네 이기적인 네 편의주의로 지금 해보자는 것이냐 하면서 지파 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문제인 것을 왜 모르느냐. 니들이 여기서 있다고 하면 다른 지파는 좋겠어? 다른 지파는 뭐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거야? 다른 지파는 막 힘이 펄펄 넘치는 거야? 다 자기 자식들 걱정도 되고 다 자기 할 일이 있고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또 그들에게 약속된 것이 또 성취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는 그것이 길게 보면 제일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니들 다른 지파 사람들도 니들 보고 다 여기서 주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니들만 여기다 딱 나눠주고 나면 나머지들은 얼마나 불평 속에서 그 뭐 전쟁이 제대로 되겠어?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군사력이 얼마나 약화되겠냐. 이래가지고 무슨 오합지졸이 되고 마음도 모아지지 않았는데 무슨 이스라엘 정복이고 뭐가 하는 거야. 니들이 지금 초치고 있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그 마음 깊은 곳을 보면 너는 지금 현실 안주를 하겠다는 것이다. 아이 젊어서 많이 했는데요. 뭐 옛날에 많이 했는데요. 이 나이에도 뭘 또 그렇게 해요. 아이고 젊은 것들이 하죠. 뭐 그런 마음이라든가. 내가 옛날에는 많이 뭐 섬겼어요. 옛날에는 헌금도 많이 했어요. 내가 옛날에는 뭐 했어요. 이 정도 하면 남보다 나은 거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니들 속에 있는 것이다.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니들이 지금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냐 하고 막 모세가 열불을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의 대표들이 굉장히 당황을 하는 거죠.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물론 그런 마음도 뭐 없다고요. 없는 건 아니지만 뭐 꼭 그렇게만 몰아붙이고 전부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단순하게 생각하고 뭐 이 정도면 뭐 된 거 아니냐, 뭐 이 정도면 내가 할 만큼 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한 건 맞긴 맞지만
그렇다고 막 이게 이기적이고 막 죄인으로 너무 이렇게 몰아세운 건 심한 거 아니에요? 하면서 이제 좀 더 생각해보고 우리 지파들을 가서 상의해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갔다가 이제 내용이 아까 제가 읽은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32장 16절부터. 그래서 이제 그들이 타협안을 마련한 것이죠. 우리가 한 면만 보고 성급하게 그런 생각을 했네요. 하면서 이제 16절.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 성읍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하면서 각서를 1, 2, 3 하고 세 가지에 대해서 써왔다는 것입니다. 각서 1, 맹세 1입니다. 17절이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예, 우리가 이것에 있고 싶은 건 맞고요. 그렇게 하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 일단 아이들이나 짐승이나 아내나 여자들을 보호할 최소한의 보호 조처를 하고 우리도 싸우러 갈 텐데요. 그걸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하고 이제 요청을 하죠. 그래서 짐승 우리를 짓고 또 집을 튼튼히 짓고 그래서 성읍을 지어서 지금 우선 그 앞에 아모리 족속 시온 왕이든지 또는 바산의 옥이라든지 이런 데를 물리쳤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건너서 다 저쪽으로 가서 싸우러 가면 이 자녀들과 여자들과 이런 짐승 놔두면 저기 와서 금방 이거 다 도로 뺏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호 구역과 이런 것을 안전장치를 해놓고 우리가 가겠습니다. 가는데 맨 앞장서서 갈게요.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그 서약 조항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항을 18절에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자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조금 하다가 니들 그러고 또 가버리면 어쩌려고. 우리가 그 전쟁 끝나서 전부 요단 서편을 차지하고 거기에 땅을 분배해서 완전히 딱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약속을 했죠. 그래서 한 7년 전쟁이 됩니다. 한 7년간 걸려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조항 3번 19절입니다.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배분해주면 나 이걸로 만족하랍니다. 그냥 건너가 보니까 지난번에 또 어떤 데는 막 포도송이가 그렇게 잘 되고 막 엄청난 성읍이 있고 문화가 발달했겠죠. 그런 것을 보면 또 마음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어요? 집이 필요하다. 맨날 이렇게 떠돌이 생활만 해갖고 되겠냐. 월세 전세 하다가 내 집 마련해야지 해가지고 이제 내 집 마련을 우리가 탁 했는데 막 겨우겨우 해가지고 야 부동산에서 집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계약금 갖고 와서 탁 해가지고 집 하나를 겨우 마련해서 이제 행복에 탁 젖어 있는데 또 다른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좋은 게 나왔습니다. 엄청 금매로 싸게 나오고 전망도 좋고 지은 지도 얼마 안 되고 평수도 넓고 훨씬 싸고 좋은 집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속이 어떠겠어요? 처음에 막 그 행복하고 내 집이다 하고 막 좋았던 기분이 좀만 기다릴 건데 내가 왜 급하게 그 집을 사가지고 이 싸고 좋게 좋은 집이 나왔는데 그걸 못 살까 하고 그냥 똑같은 집인데 상황에 따라서 주변 조건에 따라서 금방 그것이 원망의 조건이 되고 저 집은 엄청 올랐는데 우리 집은 별로 안 올랐고 그 전에 행복이 막 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지금 이 루벤 갓지파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잘 안 가보고 그때 정탐꾼들의 말로 엄청 좋다는 얘기를 얼핏 듣기는 했지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차지했는데 가니까 엄청 좋다. 그러면 엄청 배 아프겠잖아요.
아이 그때는 우리가 뭐 몰랐고 다 안 봤으니까 그렇잖아요. 뭐 계약이 정확히 뭐 된 것도 아니고 어쩌고 막 이제 또 막 흠을 잡아가지고 파기하고 아이 다시 합시다 다시. 우리 그런 짓거리 안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걸 세 번째 조항에 넣었단 말입니다. 가서 그것이 혹시 더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쪽에 가서 뭐 땅을 다시 달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뒷소리 않겠습니다 하는 것을 각서를 써가지고 와서 모세에게 이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조건부로 이제 수용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처음 생각할 때는 요단 서편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으로 준 것 같은데, 그럼 이 동편도 준 건가? 유추 해석을 해서 이것도 그러면 뭐 꼭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았어. 정말 잘 지킬 거죠? 뭐 이제 해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각서 써왔으니까 확실합니다 하면서 이제 도장 찍어요. 그리고 안 하면 손에 장을 지집니다. 이제 여기 성경에는 장 지진다는 것도 훨씬 세게 이야기가 사실은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아유 알았어요 해가지고 그들의 이런 이제 제안이 수용하게 됐다. 그런데 모세가 조건부 수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조건부는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니들이 이렇게 하면 딴 사람들이 다 힘세가지고 전력이 다 약화되고 현실 안주하고 싶고 지파 간의 갈등이 초래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가 말대로 지키는 것인데 얼른 집안 좀 튼튼하게 지어놓고 단속해놓고는 니들이 앞서서 나가서 시범적으로 자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이다. 우리는 니들하고 다르다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총알바지가 되겠다. 내가 더 고생하겠다. 자 보시오. 우리의 본심을 알겠죠? 해서 이제 앞서서 가는 것이 아까 1번이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다 결정돼서 나중에 이제 모든 정리가 법적으로도 탁 등기 분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분할 등기가 이제 다 완전히 끝나서 할 때까지는 있겠다. 그리고 우리 딴소리 안 하고 더 달라고 않겠다. 뭐 이제 바꾸자고 말 않겠다. 그렇게 해서 수용하니까 모세가 좋아요 하면서 21절에 이제 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사항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이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아라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21절에 너희가 무장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너희가 싸우면 아까 제식 표현은 만약에 안 그러면 손에 장 지진다 그랬지? 뭐 그러면서 이같이 아니하면 장 지진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께 죄 짓는 행위다. 그러니까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아라.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처벌이 있을 것이다 하는 굉장히 센 그 모세의 발언을 거기에 기록하니까 그들이 이제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27절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하면서 이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우리 주의 말씀대로, 이 주의 말씀은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한 거지만 이제 모세를 구체적으로는 이야기하죠. 당신이 지금 당신 모든 것의 지도자, 최종 결정자인 당신이 제안한 그 조건대로 우리가 다 무장하고 건너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정복
가나안 땅 정복을 하게 됐다 하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그 세 가지를 좀 더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선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믿으면 천국 가요? 분명히 맞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것은 철저한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의 공로입니다. 그럼 그 다음은 내 멋대로 살아요,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것은 하나님 자녀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심정을 나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의 평생의 죄의 값, 네가 뭐 잘한 것도 있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다 들춰진다면 정말 창피하고, 저런 훌륭한 분이 하고 완전 뒤집어질 것 같은, 막 이 대통령 선거만 해도 거기에서의 뭐 무슨 사건들이 막 드러나잖아요. 그런 거 없으면, 후보자도 아니면 그냥 묻히고 조용해지는데, 그냥 살면 아이고 잘해. 그런데 무슨 공동 선대위원장만 돼도 막 전부 드러나가지고 완전히 사람의 막 새로운 면을 막 이렇게 들춰내잖아요.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잘 되고 복 받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빚진 자로서 이뤄진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의 사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짓밟히고 완전히 난도질 당하고 그럴 만한 것이, 뭐 지금 정치나 이런 데서는 어떤 그 정파에 의해서 또는 편협된 또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자기들 추종하는 바에 따라서 또 다 믿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정직한 거울 앞에 내가 서보면 나는 별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막 싸대기를 얻어맞고 짓밟히고 막 찔리고 그렇게 해야 될 나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의 형벌을 받았다. 예수님이 뺨을 맞고 가시에 막 찔리고 창에 찔리고 모욕을 당하고 모든 것이 내가 당해야 될 그것을, 나는 도저히 내가 그것을 버텨낼 수도 없고 그것에서 나는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이 감당해 주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어서 나는 완전히 짜부라지고 나는 완전히 죽어버리고, 그래서 주님이 완전히 죽어져 버린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부활의 삶을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찬양해요.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진짜로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겠니? 너의 마음이 진짜로 그 생명의 은인이고 정말 나 같은 거,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 이렇게 써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이 내 마음에 철저히 살아갈수록 성숙할수록, 전에는 철없이 사춘기를 지나기도 하지만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엄마의 마음 내가 알겠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도 이런 심정이었을까요? 하고 성숙하고 40대, 50대, 60대, 70대 갈수록 그것이 새록새록 내 마음속에 새겨지듯이 주님의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야, 나만 그렇게 은혜의 삶을 살면 되겠나, 나를 주님이 해주셨듯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셔서 다른 영혼도 주님은 구원하기 원하시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거 전해줘야지. 그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빚을 그만큼 졌기 때문에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가 아니라, 그렇게 은혜를 정말로 아는 사람은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자기 돈 쓰며 시간 쓰며 요거도
요것도 먹어가면서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이 진리와 복음을 온몸으로 실천하며 사는 것 아니냐. 그것이 우리 빚진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에서 살아야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해야지, 그래가지고 뭐 그냥 되면 그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못할 사람이 뭐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태생적으로 그게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죄 짓는 데는 용감하고, 거짓말 안 가르쳐줘도 거짓말 잘하고, 욕 안 가르쳐줘도 애들은 나가서 몇 번 하면 금방 욕 배워 갖고 오고, 그런 것에는 굉장히 빨리 할 수도 있는데, 아름다운 말, 고운 말, 선한 말, 아버지 학교에 가서 배우고 위로를 하고 자녀에게 이렇게 하고 뭐 장점을 쓰고 많이 하고 정말 그것들 다 맞는 말이고 해도 얼마 지나고 나면 또 깜깜해져 버리고 또 옛날 성깔대로 나오고, 그런 것이 우리 육신에 오래 찌든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부단히 연단을 해야 된다. 부단히 우리를 깎아서 빚어서 사람을 만들어 가야 된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처음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신락원에서 복락원이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미 죄의 육신의 그런 속성이 찌들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랑하고 자기는 더 나은 척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뭐 이런 우리의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울 앞에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지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다.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무장하고, 모세가 이야기한 것은 무장하고입니다. 무장을 하지 않으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나가면 그냥 좋은 말만 싹 그저 나오고, 누가 나를 괴롭게 해도 그냥 은혜의 말만 하고 괜찮아, 나는 행복해, 나는 속상하지 않아요. 그게 되겠습니까? 부단한 인격 위의 빚어짐과 많은 모욕을 통해서도 견디어내면서 하나님과의 이러한 자기를 연단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장해라.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가서, 야,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백성이야, 니들 다 자리 비키고 다 나가, 그런다고 해서 그 가나안을 이미 오래전부터 차지하고 있던 7 족속들이 어이구 겁나, 그럴게요, 몰랐어요 하고 도망가겠습니까? 웃기고 있네. 니들 뭐야, 니들 거렁뱅이 때 아니야.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뭐 그런 뜻입니다. 뭐 불황인, 거렁뱅이, 뭐 유랑자들, 히브리어 거기에서 나온 것이 히브루라는 말에 히브리인이라고 된 거죠. 이런 뭐 어디 뜨내기들이 어디 장돌배기 같은 놈들이 와가지고 뭐 니들이 어쩌고 웃기고 있네. 이미 성도 든든하게 하고 자기들은 관록이 있고 노하우가 있고 그곳에서 오래 뿌리 내린 전통이 있어서 그곳의 강자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나가 한다고 나가겠어요? 그것에 싸워 이길 만한 무장을 해야 된다. 우리 신약의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이야기하듯이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영적 싸움을 한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냥 절로 이겨지는 그런 게 어디 있어?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져라. 가슴에는 찔림이 없도록 의의 호심경을 내라. 허리띠는 믿음의 진리의 허리띠를 바로 해가지고 이단에 넘어가지 않게 해야 된다. 군화를 신어야지. 밟고 해서 조그만 뭐 가시 있어도 뭐 찔려갖고 뭐 발 아파 이러지 않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또 믿음의 방패를 가져서 뭐 불화살을 쏘면 탁 막아낼 줄 알고, 방어만 갖고는 이길 수가 없어. 공격이 최상의 해결책이야. 결국은 손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 곧 성령의 칼을 성령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검을 가져라.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 거지. 사탄이 뭐 무기력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믿으면 다 도망간다. 뭐 이래가지고 도망가는 사탄이 어디 있겠어요.
이 모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속적인 것들을 꽉 잡고 있고 수천 년 동안 그것에 뿌리내리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웬만큼 들이받아도 잘 깨지지 않는 그런 견고한 성들이 이미 있는 것에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고 기도에 영빨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뭐 이런 것 헌신도 없고 몸 바쳐서 주님을 살고자 하는 그런 목표도 없고 이런 오합지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땅을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해서 차지할 수 있겠어요? 가서 노예 생활이나 하고 때리지 마세요. 장작 주사 줄게요 하고 애굽에서 하던 짓거리나 덜어해서 돈 많이 준다 그러면 오 문화 해가면서 거기에서 뭐 뒷북이나 치고 있으면서 세상의 그런 뭐 죄된 것들을 같이 적당히 버무려서 살려고 하고 그렇게 돼버리기 아주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무장하라. 철저하게 무장해야 된다. 하나님의 것들을 내가 무장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는 돈 쓰고 시간 써야 되는 것이다. 시간 들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시간 들여서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돈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서 거기다가 쏟아 부을 줄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준비가 되는 것 아니냐. 모세가 말한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건너가라. 많은 사람들은 무장하고 방아퉁수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무장해서 주님의 그것으로 하고 나는 이길 수 있어. 요단강을 건너가야 거기에 발을 디뎌야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인데 건너가질 않습니다. 맨날 선 안에만 뺑뺑이 돕니다. 나는 안 해봤어. 나는 그건 못해. 내 체질이 아니야. 나는 돈이 없어. 나는 시간이 없어. 나는 건강이 안 따라. 밤낮 자기 울타리 안에만 뺑뺑뺑 돌면서 이 안에서 나는 못한다니까 밤낮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요단강 건너가라. 여기 안 건너고 할 수 있는 방법도 물론 있긴 있지. 여기서 안주한다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은 결코 경험할 수 없다. 구원은 혹시 받아서 하나님 자녀라고 할지 모르지만 천국에 혹시 가서 다행이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엄청 크긴 크지만 이곳에 있어서 죽으면 천국 가면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죽기 직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차라리 머리 좋고 잘한 거 아니냐. 근데 다행히 아니면 불행히 죽을 날을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코끼어서라도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것에 펼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줄 수 있기 위해서는 강을 건너가야 된다. 너의 울타리를 넘어가야 된다. 네가 선 그어놓고 있는 뭐는 나는 몇 살까지는 뭐 하고 뭐 그 다음부터는 뭐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런 선을 치워버려라. 그 선을 건너가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싸워라. 건너가서도 가만히만 있어도 되겠습니까? 아직은 처음이니까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갖고도 뭐 그냥 무기 안 들고도 뭐 성만 돌았지만 그것도 뭐 그 땡볕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씩 도는 것도 엄청 그것도 힘든 일이지요. 이해도 안 되고 뭐 말 같지도 않은 돈다고 성이 무너져. 우리가 이걸 뭐 하고 있니? 돌고 있니? 우리가 돌았니? 뭐 해가면서 계속 그래도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이거도 간단하네. 그러니까 돌면 되고 나는 주머니에 손 넣고 하고 졸고 가도 되고 되네. 그 다음에 쬐끄만 아이 성을 만났느니 아이 같은 웃기는 거네 이거. 야, 몇 명만 가서 그냥 손봐봐. 그랬더니 대참패를 해가지고 금방 기고만장하다가 또 탁 떨어져 버려가지고는 아이고 또 죽겠네 돌아갈 걸 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에는 막 여호수아가 피 터지게 앞에 칼 들고 군인들 데리고 정예군들이 싸우고 또 뒤에서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그 뭐 한 30분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막 종일 싸우는 동안은 기도하고 힘드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주고 그 돌을 갖다 놓고 그냥 앉아서 손 들고 기도해 주세요. 이럴 정도로 그냥 피곤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서
실제 피 흘리는 전투와 기도의 역사와 이런 것이 막 연합이 돼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대표로 목사님이 열심히 해주세요. 뭐 우리 목사님 잘해요, 훌륭해요. 뭐 이래가지고는 그냥 목 날아가고 그냥 딱 쓰러지면 어이구 어떡해, 새로운 목사님 모셔와야 되는데,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깨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제 누구를 불러가도 저를 위해서 지금까지 훈련시키셨군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총대를 매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와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선다는 것입니다. 나는 박수 쳐준 사람, 이런 사람은 있을 수 없다. 세 번째, 싸워야 한다는 것. 쏟아부어라, 불태워라 하는 것입니다. 응원군이, 이 전쟁에서는 응원군이 어딨냐, 조연이 어딨냐, 보조자가 어딨냐, 보충병이 어딨냐, 예비역이 어딨냐, 모두가 현역일 뿐이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모두가 방법은 다 다르지만 다 현역인 것이다. 힘 있는 사람은 나가서 20살 이상 된 사람을 하고, 아니면 뒤에서 밥 해줘서 군인들 밥 먹이는 일을 부지런히 해서 군인들이 싸우게 하고, 누구는 행주치마에다가 돌을 날라서 갖다 주기도 하고,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 일심동체가 돼서 그 일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은사를 쫓아서 자기가 지금 여건에서 할 수 있는 걸 통해서 다 그것이 완성되기까지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맡은 사명이요, 결국 그것은 자기들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주도하셨구나 하는 간증 고백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엉터리 신앙이 어딨냐. 많은 경우에 싸우지 않으면 사람이 정체되고 자칫 타락이 됩니다. 다윗의 그 전쟁의 영웅 같은 그러한 사람도 밑에 사람들은 죽으라고 싸우고 있는데 위에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휘휘 보다가 전망 좋네, 그런데 저기 뭐 눈을 퍽떡 띄게 하는 희한한 마음을 끌어당기는 모습이 있었으니 웬일로 그 여인은 옥상에다가 목욕탕을 차려가지고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어서 이런 사단이 나게 할 건 뭡니까? 그것을 보고 야 누구야 누구 해가지고 밧세바를 데려다가 동침을 해서 임신을 시키고, 완전 범죄를 깨하기 위해서는 죄는 죄를 계속 불러오는 법이기 때문에, 남편이 누구야, 우리한테 뭐하고 있어, 저 전쟁터가 나가는데 그거 부대장이에요, 그래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는 그놈 잠깐 들어오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너 잘하니까 특별히 휴가 준다고 아내하고 잠자게 해라. 그러면 그것이 누구신지 모르잖아. 요즘같이 뭐 유전자 감식이나 뭐 DNA 할 수도 없잖아. 그래가지고 우리하고 잠잘 수 있는 휴가를 며칠 줬더니 너무나 충직한 우리 아는, 우리 부하들이나 지금 우리 동료들은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나만 특별 배려를 받아서 아내하고 편하게 있겠습니까?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잠도 안 자가지고 그 계획이 다 어그러지니까 야 안 되겠다, 1차 작전 실패, 2차 돌입 요압 실시, 쟤만 부지런히 공격하고 나머지는 싹 후퇴, 혼자 남아갖고, 그래서 완전히 화살 맞고 돌 맞고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치명적인 그런 죄, 시간이 나고 돈 생기고 권력이 있고 누가 통제할 수 없는 그곳에 자기 통제가 안 될 때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안주하게 될 때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싸울 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싸운다는 것은 물론 기도로 싸우고 뭐 여러 가지로 다 하고, 다른 사람을 또 위로하고 사랑하고 뭐 그런 것도 다 아주 훌륭한 각자의 은사에 따른 그런 싸움이 되겠죠.
여러분은 영적 싸움의 현장에 있습니까? 사탄은 지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치고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사탄은 지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이 제대로 꽃피어져서 이 땅에 죄악의 문화가, 죄악의 세력이 집어삼키고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우리는 대적해서 이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그곳을 차지하게 전쟁에서 7년 동안이나, 근데 가면 금방 될 줄 알았는데 금방 안 되지요. 7년간이나 전쟁을 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대충 차지하게 됩니다. 그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도 이제 그 속에서 계속 지지고 볶고 하면서 계속 일전일퇴를 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죠. 자, 그래서 모세가 이제 돌아와서 이제 물론 모세는 그 전에 죽었죠. 여호수아가 이제 데려가니까 모세가 그 전에 계약 딱 해서 서로 이제 쌍방에 이제 도장 찍었던 것들을 이제 뭐 여호수아가 이제 집행을 하잖아요. 그렇게 돼서 드디어 그 땅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므낫세 반 지파를 거기다가 살짝 끼워 넣는단 말입니다. 처음엔 두 지파만 와서 했다는데 또 갑자기 므낫세 반 지파는 왜 거기 끼어드는 겁니까? 아마 그 성경에 보면 므낫세 반 지파가 그때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이나 바산 싸움 이런데 굉장히 공을 많이 세웠다고 그래요.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 므낫세 지파에 누가 뭘 어떻게 하고 누가 뭘 어떻게 하고 거기에 다른 지파보다 유독 므낫세 지파가 상당히 공들여서 이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그리고 므낫세 지파 수가 1차 통계조사하고 2차 통계조사 사이에 굉장히 늘어난 지파가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므낫세 지파가 저기 안에 들어가서만은 땅이 좁겠다. 그래서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 이 바산 지역에 굉장히 좀 좋은, 이게 시원하고 나무 잘 자라고 울창한 그런 지역이죠. 거기를 차지해서 두 지파 반이 요단 이제 동편에 자리를 잡게 됐고 나머지는 서편에 자리를 잡게 됐다. 하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그 흐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요단 동편 차지하는 게 좋겠다. 훨씬 넓기도 하고 좀 좋기도 하고. 그런데 인생에 우리 살아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또 않아요. 뭐가 좋다 그런다고 해서 꼭 끝까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지금 세상에서 하는 얘기 늘 듣던 거잖아요. 인생에서 피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초년 성공이다. 인생의 초년에 일찍 성공한 사람들은 아주 조심해야 된다. 요즘 IT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앱 하나 잘 만들어 갖고 이런 것들에서 1조 몇 조짜리가 되고 상장이 되고 엄청 해서 젊은 20대 30대들이 몇백억 천억도 우습게 알 정도로 그렇게 해서 초년에 대박 난 사람들, 또 로또가 당첨돼 가지고 한 번에 몇십억 몇백억씩을 받은 사람들의 자칫하면 그들의 인생이 큰 공경에 빠질 가능성들이 많죠. 초년에 너무 일찍 성공하면 세상을 우습게 볼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 인격과 실력들이 제대로 안 되면, 또는 빠른 변화 속에 대처가 안 되면 순식간에 망해버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떠신가요? 혹시 초년에 너무 잘 돼서 부모를 우쭐하게 하고 혹시 자부심이 있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때다.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하게 주님 안에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초년에 조금 별로다. 남들은 이렇게 잘 되는데 우리 애는 왜 맨날 저렇게 뒤처지고 하나. 그렇게 해서 기죽습니까?
그럴 일도 아니라는 거죠. 그가 뭘 위해서 사냐? 그의 인생의 목적이 뭐지? 그걸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지? 뭐 이것저것도 안 해서 아무것도 안 해서 그렇다 그러면 좀 문제는 있겠지요. 근데 정말 어떤 자기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또 자기의 목표가 뭔가가 있고 그러면서 하면 늦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손해볼 것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더 기도해주고 더 오히려 지켜보고 더 든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겠죠. 초년성공에 의해서 중년 상처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중년의 배우자를 잃는다 하는 것은 인생의 치명적인 어려움이 된다. 배우자가 뜻하지 않게 아파서 일찍 세상을 떠난다. 또는 뜻하지 않게 이혼을 해서 가정이 찢어진다. 전혀 그전의 삶과는 다른 그러한 고통의 삶이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중년에 그래서 더 서로를 위해서 존경하고 사랑하고 배우자 귀한 줄을 알고 특히 남자들은 아내가 밥 해주면 무조건 감사하다고 하고 무조건 맛있게 먹고 가끔 밀키트도 사서 당신이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면 안 되지 그냥 넣고만 끓여 아니면 내가 할게 그러면서 막 밀키트를 사서 주고 제 얘기입니다. 뭔가 그래서 뭘 어떻게 하지 하면서 아내들의 그런 것을 존중하고 또 중년쯤 되면 아내는 갱년기도 되고 삶에 대한 또 의욕이 떨어지기도 하고 호르몬 뭐 그런 문제로 인해서도 몸이 굉장히 어려워지기도 하고 막 50견이 와서 그렇기도 하고 뭐 잠도 잘 못 자고 그런 게 막 많잖아요. 당신만 힘들어 나도 아프다는 소리 하지 마. 그런 너무 쌀쌀한 배우자가 되면 안 되겠잖아요. 아니면 손편지도 써서 하든지 아니면 카톡으로도 조금 유치하게 뭘 해서도 뭐 이모티콘도 날리고 선물도 하나씩 가끔 하고 며칠 전에 했습니다. 저는 뭔가 보면 이거 아내한테 해주고 싶다 뭐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막 저질러야 됩니다. 그런 거는 너무 돈 따지고 하지 마시고 무리하지 않는다면 그런 것을 통해서 마음을 느끼는 거잖아요. 꼭 그게 뭐 좋다 안 좋다보다도 저 사람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꼭 생일 아닌데도 이거 나한테 이렇게 하네? 뭐 고마움이 조금 느껴지지 않을까요? 하여튼 저희 집은 엄청 좋아했습니다. 예. 하여튼 통과. 예. 중년에 상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건강 관리도 잘하고 서로 간의 영적 관리나 이런 것도 서로 간 도와서 자꾸 대화도 많이 하시고 그런 것들을 서로 간에 해나가야죠. 말년에 노년의 무전이라고 하대요. 노년에 돈 없으면 사람 비참해진다. 그럼 크리스찬도 뭐 예외는 아니잖아요. 자식들에게 자꾸 용돈 떨어졌다 전화하고 자꾸 하면 요즘은 자식들 살기도 지들 생활하기도 뭐 버거워서 뭐 유지하기 어려운데 몇 번은 아유 예 말씀하세요라고도 하지만 계속 아프다고 하고 계속 돈 달라고 하고 그러면 자식들도 부모 만나는 것이 행복하지 않고 엄청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것을 위해서 노후 준비를 꼭 뭐 세상처럼 뭐 10억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건 아니더라도 자기의 앞으로를 대비하는 마음들을 일찍부터도 서서히 조금씩이라도 잘해서 연금이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주택연금 받을 수 있게 또는 뭐 집이라도 마련한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를 다 해서 갑자기 뭐 믿음 좋았다고 하늘에서 갑자기 돈이 막 뚝뚝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원로 목사님들 굉장히 비참하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어서 그냥 다 교회 헌신하고 전적으로 옛날에는 또 어려웠지만 그리고 뭐 퇴직할 때 교회가 뭐 여유 없으면 그냥 퇴직금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밀려나고 살던 사택에서도 쫓겨나고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운 원로 목사님들이 제 주변에도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한 달에 막 10만 원이 아쉬워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고, 또 뭐 하나님의 또 다른 뭐 어떤 은혜를 구할 수도 있고 하겠습니다만은, 할 수 있는 대로 건전한 방법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일찍부터 그런 것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욕심이나 사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인생에 몇 번은 그런 기회가 오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또 과감하게 결단을 하고 탁 또 그 일을 뭔가를 하고, 많은 경우는 보통 그냥 지지부진하고 결단을 못하고 하다 보면 계속 늘어져서 이것저것 또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마 젊은 사람들이랑 많이 경험할 것 같아요. 아이고, 집값 버리지 이렇게 올라서 더 오르겠어 해가지고 좀 더 내리면 사지 하다 보니까 막 2배, 3배 돼가지고 우와, 안 되겠네, 영끌해야지 하고 탁 샀더니 이제 또 막 1억, 2억 떨어지네 어쩌네 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근데 뭐 꼭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해준다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사심 없이 하고 바르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뭐 이거 성경 있는 말은 아니지만 한 인생에 3번 정도는 정말 좋은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뭐 3번일지 어떤 사람은 5번일지 1번일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몇 번은 이제 정말 좋은 사람을 잘 만나서 될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의 기회를 주고, 내 마음에 기도하는데 계속 어떤 그런 마음이 뭐 불러 일으켜지기도 하고, 뭘 듣는데 그래서 딱 내게 강하게 이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네. 뭐 제 경우는 뭐 하여튼 뭐 몇 번 말한 적이 있어서 그렇지만, 하여튼 뭔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꼭 좋은 거나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사버려 뭐 기도하는데 그냥 그런 마음이 확 제게 들어버려서, 에이? 뭔 소리요? 지금 아무도 생각도 안 해봤는데 그걸 사버렸잖아요. 네. 벌써 뭐 20몇 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하여튼 그건 하나님의 인도는 다 각자가 다른 것이고, 뭐 꼭 그렇게 해야 좋다는 것도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남에게 부담은 안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준비하는 것들은 상당히 필요할 줄 압니다. 자,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왜 제가 지금 뭐 인생의 3가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요단 동편에서 2지파 반이 좋은 땅을 차지해가지고 그냥 얼씨구나 하고 막 초년 성공해서 좋다 이겁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이제 성경에 기록된 이후에 그걸 쭉 보면 그 땅이 상당히 기름진 또 좋은 위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나 이게 토질 자체도 상당히 좋다 보니까 그런 데는 파리가 많이 끈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숱한 이방 군대들의 침략이 계속 끊이지 않습니다. 이방 군대들이 침략을 해서 계속 시달리고, 오히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요단 서편에 있었던 그 지파들의 땅은 훨씬 오래 유지되잖아요. 나중에 북왕국, 남왕국, 뭐 기원전 722년에 뭐 북왕국은, 또 남왕국은 기원전 586년에 망하지만, 그 훨씬 이전에 이 동편의 그것들은 벌써 다 침략당해서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와, 좋은 땅 차지했어, 좋았어, 나는 고생 덜하고도 됐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런 데는 꼭 사탄의 역사가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성령 충만하고 더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더 빨리 멸망에 이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누구도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누가 이래야 된다고만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모든 걸 지으시는 하나님, 그분 외에는 신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해서 막 지금이 적시다 해서 막 주식을 샀더니 또 내려가고, 막 집값이 되고, 뭐 한참 올라가지고 좋아했더니 또 뭐가 어떻게 되고, 뭐 계속 잘 됐더니 바람 나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고, 뭐 그건 인생은 우리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기 관리가 잘 돼야겠지만은, 하나님의 그런 역사에 온전히 맡기고 살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는 참으로 절실한 때입니다.
지금 상황에 뭐 언제 예배를 또 다시 대면을 이만큼도 이제 못하고 비대면으로 가야 될지 뭐 내일 무슨 발표에서 뭐가 나올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7천 명이 될지 이제 뭐 10,000명, 20,000명, 30,000명 이야기까지도 이제 뭐 벌써 나오고 있는 판이고 그런 상황에 누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내일을 장담하겠습니까? 그래도 회전하는 팽이의 맨 중심축은 변두리는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고 있지만 가운데는 제자리에서 똑같이 돌아가면서도 제자리의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그런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있으면 환경은 수없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자꾸 좋네 신네 하나님 뭐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 보다 영혼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의 삶에 나도 모르게 놀라운 형통의 역사가 경험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